알코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베가왕 시기에 아시리아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북왕국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또 한편 산당 제사를 멈추지 않는 유다에 대한 징계도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므나헴을 이어서 브가히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년을 통치하게 되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신하였던 베가의 반란으로 브가히야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베가는 사마리아에서 20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베가가 아시리아란 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던 시리아와 동맹을 맺죠. 그러자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되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 베가는 다시 호세아란 사람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호세아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왕들이 계속 수명 끝까지 왕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쿠데타와 반란 이런 걸 통해서 목숨을 빼앗기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32절부터는 남유다 이야기인데요. 남유다의 왕 요담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각자 자기 동네와 자기 뒷산에 만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죠. 이 산당이 왜 문제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산당들은 거기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같은
다른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산당 풍습은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태양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당을 제거하라고 했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가짜 신들 또 우상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하신 거룩한 장소, 또 거룩한 성막, 거룩한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유다의 요담 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성전, 그리고 이런 윗대문을 세우는 수리하는 업적만 남기고 이제 죽게 되죠.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요담 왕이 죽자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 주님은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서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국력을 낭비하게 되고 이제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아시리아의 봉신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의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 빌레살을 보내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 유다에 대한 징계도 시작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마음에 뿌리신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그 씨앗이, 선한 씨앗이 제대로 열매 맺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주님은 좋은 포도나무 씨앗을 심었는데,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과 유대는 좋은 포도나무를 맺는 게 아니라, 들포도를 맺어서 주님을 배반했다고 이사야서 말씀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았지만,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관습은 유다 백성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들을 혼합주의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에서 제거했어야 할 죄의 빌미를 남긴 탓에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토착 종교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상황화를 할 때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에 맞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거를 일명 상황화라고 하죠. 예를 들어 100년 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해와 달과 별과 산신령에게 기도했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이거를 새벽 기도회로 상황화를 시켰어요.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혼합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께 기도하거나 다른 신께 제사를 드리거나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거기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신봉하는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전통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상들을 예배하거나 조상께 기도하거나 이거는 혼합주의라는 거죠. 또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함께 섬기고 있거나 주님과 함께 다른 무엇을 함께 섬기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상황화가 아니라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깨어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도 깨어서 순결하게 주님만 섬기는 그런 신실한 자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전철, 유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그런 자신과 공동체로 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자신과 공동체와 나아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